복음 설교는 율법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전도 설교는 그것이 더 뚜렷하게 율법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 설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죄인들에게 비출 때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죄인들이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졌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완전한 속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럴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죄인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 있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음 설교는 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이 되죠. 특별히 불신자들 향한 전도 설교는 그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합니다. 이것을 아예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인데 이사야서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열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할까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냐면 그 다음 구원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유다와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 구원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가 자기 죄로부터 구주라는 것을 믿을 턱이 없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죄로부터 구원을 믿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다와 열방을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한편의 완벽한 복음 설교예요. 이사야서 자체가 완벽한 한편의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복음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한편의 전도 설교를 접하게 돼요. 이사야서 자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린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은 우리 생각과 달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벨릭스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능력이 있고 야심이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눈에 띄어서 총애를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 되었어요. 노예에서 이락 로마 시민이 되고 유대 총독이 된 것입니다. 개천에서 영났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잔인하고 탐욕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특별한 여자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 하스몬 왕가의 핏줄을 받던 여인으로서 품위를 지닌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그 뭐죠?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 그 가문이 복잡한데 그걸 다 설명해야죠.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참수해 죽인 장본입니다. 극악무도하죠.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복 작은아버지가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들은 전부 분봉왕들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의 요한을 참수해서 죽인 또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실라의 증조 할아버지 헤롯 왕이죠. 헤롯이라 말 이름들이 많으니까 다 헷갈려요.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만 나와요.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겁해서 그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아기들을 학살했던 잔인무도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헤롯 왕이 이 드루실라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가 이런 가문을 배경으로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무도하고 끔찍하고 그리고 포악하기 짝이 없는 집안 배경을 가진 여자라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두 사람은 다 기혼자였지만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그래서 남편과 이혼해서 자기에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부정한 사이고 간음하는 관계였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들이 간음 상태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벨릭스는 로마에서 온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하스몬 가문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가입니다. 이건 명망가의 하스몬 가문이.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 가문이 그 주전 167년 그때 마카비 전쟁 때 그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그 가문이 바로 하스몬 가문이에요. 그래서 주전 143년경에 헬라로부터 독립할 때 그때 이제 이 하스몬 가문이 왕조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왕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가문이니까 이 하스몬 가문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가고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하스몬 가문과 혼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하스몬 가문을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한 것이에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제 드루실라가 이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체형도 듣고 그랬으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지금 벨릭스 총독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구원을 잠깐 전했어요. 이제 그걸 또 들으니까 이 벨릭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특히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격인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불러서 한번 그의 설교를 좀 들어보자 라고 충동질해서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힘없는 죄수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고 이 권력자들은 위세당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죄수 바울은 이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 당당했고 오히려 이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죄수 바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정신이 혼미해지네. 어찌였을까? 작은 체구의 어눌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권력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두려워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제1권좌에 앉아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한번 내가 듣고 싶다. 우리한테 한번 설교를 해봐라. 이런 요청을 받고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내연녀 드루실라에게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첫 번째,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죄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간음하고 부정하고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이 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율법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간음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기 짝이 없고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이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비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가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돌아보게 만들고 절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절제를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살고 불타는 욕망을 쫓아 살고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를 쫓아 살고 그렇게 부두둑하게 살고 니들이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땅 밖에 없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니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의 설교만 골라가면서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부도덕하고 간음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내용의 설교만 골라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희는 절제라고는 하지 않고 방탕의 자심을 방임하고 더럽고 추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이미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하고 불의하게 헤어지고 또 불의한 관계를 맺고 간음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 같으냐? 너희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속사포처럼 퍼붓고 전쟁에 포탄 쏟아붓듯이 포화처럼 쏟아부었어요. 그걸 듣고 있자니 뻔뻔하기 짝이 없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후원무치할 이 짝이 없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조차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근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 퍼진 소리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걸 조금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토론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는 불신자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토론하지 않아요. 목사는 불신자들에게 설교합니다. 목사는 교인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교하지 토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과는 절대로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론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컨버세이션은 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이에요. 목회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과도 특별히 토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찻잔을 마주하고서 이러쿵저러쿵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은 싫어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 공부 때, 또 팀 모임 때, 구역 모임 때 자꾸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토론. 교회에서 토론이란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누든지 하는 것이 토론이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토론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라는 원칙을 갖고 출발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복음,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토론하지 않고 설교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설교는 권위 있는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요. 바울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 메시지를 포탄을 쏟아붓듯이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로마 제국 정부의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그 행정이 너무 포악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구금 상태가 불공정하다고 이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들에게 뭘 말했죠?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무질서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설교는 바로 벨릭스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드루실라의 부르투악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벨릭스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드루실라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정치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경제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사회 문제도 다루지 않았고 군사 문제도 다루지 않았어요. 바울은 벨릭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드루실라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벨릭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책망했고 드루실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설교했어요. 바울의 설교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의 율법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속으로 분노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단순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에게는 듣기 좋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아첨 같은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또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였고 당대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과 학문에 능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그런 문답과 그리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속이 뒤집어져서 또 두렵기도 해서 또 속으로 화도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의 심기가 불편했을 때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의 심기를 심하게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설교 시작이니까 피곤하면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설교를 듣고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쁘거나 맨날 나를 죄인 취급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에 오는 게 편하지 않고 발걸음이 무겁다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은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설교가 여러분을 한 번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설교를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는 타락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며 타락한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것입니다. 나는 간음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바람 피우고 싶은데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제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지입니다. 나는 남들이 돈을 많이 갚거나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훔치고 싶은데 훔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제10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이나 물건이나 이웃이나 여자나 탐내지 말라. 나는 내가 불리할 때 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9계명이죠. 너희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는 뭐 부모님이 살든 죽든 난 부모님이 별 관심 없는데 나는 나만 잘 자고 내 새끼만 예뻐하고 싶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할지.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죄인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죄악과 허물을 비춰서 드러내므로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랬습니다. 더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쫓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듣고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 벨릭스 같은 사람들, 드루시라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며 벨릭스와 드루시라 같은 반응을 보여요. 나는 지금 몰래 간음을 하고 있는데 간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네. 나는 지금 몰래 하나님의 돈을 훔치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훔치지 말라 그러네.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재물을 관리하라고 하네. 재물을 관리는 뭔 관리?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네. 모든 재물은 내 것이고 내가 너한테 준 것이니까 너는 관리만 잘해라고 하네. 내가 벌써 모은 돈인데 내 돈이지 무슨 하나님의 돈입니까? 내가 무슨 관리입니까? 내가 나 자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빌고 내
생각을 따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내 자식 양육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니까 하나하나 다 듣기 싫어요. 수련회 때는 그냥 어쨌든지 휴가를 안 내고 휴가를 아꼈다. 내 가족도 놀러갈 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는 데 써라. 그쵸? 안 하면 안 되나? 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된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라. 그게 바로 죄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다. 베리스가 듣기 싫어했어. 들으시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여러분을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신나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전해야 될 설교의 메시지는 무슨 내용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전해야 될 설교 내용 정치에 대한 메시지가 되면 안 돼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컨대 목사가 전해야 될 설교. 이번 대통령 선거하는데 우리가 보수를 지지해야 될지 진보를 지지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자꾸 오물풍선 보냈는데 이 북한과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른 양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은 목사가 강단에서 전해야 될 설교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에어컨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만 나오고 있어요. 목사가 전해야 될 설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보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베리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을 초청했던 것은 네가 전하는 기독교 복음, 네가 전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게 말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베리스와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했던 벨리스와 드루실라에게 무엇을 설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뭘 설교했냐?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도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해서 아주 강도 높게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첫 번째, 의에 대해서,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세 번째,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 죄인 벨릭스와 이 죄인 드루실라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의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성경은 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삶의 형태예요. 십계명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므로 그것이 의의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다룬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증가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너희는 다 어겼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어긴 죄인들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너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이웃의 물건, 이웃의 집, 이웃의 남자나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벨릭스 너, 드루실라 너, 자기 남편 아내를 놔두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탐했지. 너 탐심이라는 죄를 저질렀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너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유구무원이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었어요.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 수많은 계명을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했고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소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두 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했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어긴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 드려야 될 첫 번째는 항상 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느냐 하는 문제, 내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에 관한 설교를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가득한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입고 다니는 그 더러운 허물, 오염이 묻어있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허물 같은 옷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의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의에 관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어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 하나님 율법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가증스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지옥 가겠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했던 게 아니고 비록 그들이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그런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죄인들도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서 의를 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한 죄인들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메시지를 전해서 의에 대해서 전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걸 깡그리 따라 뭉개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그래서 설교는 듣기 싫고 지루하고 짝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성향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의 행위로서의 죄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죄성, 내 타락한 욕망,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강한 죄성, 이 나를 죄로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했던 설교는 절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절제란 자기 통제에 대해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통제를 상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욕망을 그대로 방치해둔 채 욕망을 조차 먹고 마시고 서로를 타가고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권력을 탐하고 부를 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벨리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드루실라의 죄를 책망했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에 대해 말합니다. 절제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TV를 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을 비춥니다. 먹고 놀고 잠자는 것을 즐기는 것을 비춥니다. 간음을 하고 부득한 생활을 하는 것을 비춥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그리고 젊음을 낭비하는 삶을 다 비춥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삶을 비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깨닫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악감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그 하나의 율법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단순한 불안을 들면 그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것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 고린도서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어찌해야 될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를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뭐 약간 시차를 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싫어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만 싶어해요. 그게 더 믿고 싶은 겁니다. 그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의 심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고통스럽거든요. 회개는 귀찮고 성가시고 힘들거든요. 귀찮고 성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그냥 말씀 듣고 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그게 믿어져서 너무나 손쉽게 구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양체의 심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율법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벨리스가 드루실라 그렇게 바울이 전한 율법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이 불편해서 바울은 다시 보냈지만 그래도 또 바울을 다시 초청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하지만 끝내 벨리스가 드루실라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뒤에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리스가 드루실라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했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율법 메시지 세 번째 내용, 장차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벨기스와 드루실라에게 이 장차 임할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심판은 율법 메시지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봤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불타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살았을 때 심판을 받든 죽음의 심판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내게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리라, 그런 포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큰 꿈을 꾸기 전에 먼저 내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수많은 죄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설교 초창기 사역에 그 유대의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이 벨기스와 드루실라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좁은 집에서 벗어나서 넓은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차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죄사함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나요? 여러분 의롭다 받으셨습니까? 오늘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만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 동안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피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협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 사도 바울의 권능 있는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이 강팍이 짝이 없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만 할 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기 죄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애통해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상태에 이르렀다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너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후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을 것입니다. 의가 해결이 되고 절제가 해결이 되고 심판이 해결이 된 것이고,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가서 설교를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인과 드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는 죄인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만 느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해. 내가 좀 두려워.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이에요. 죄를 깨달을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정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이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달았던 적이 없던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이런 소리도 내가 지금 여러 번 들었고 아 지루하다 아 지겹다 마음이 불편하다 고개 푹 숙이고 또 맨날 나보고 죄인이고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꼭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었어요. 자기 죄를 여러분들이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죄를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메시지를 전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서 깨닫지도 못했는데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아니 나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치료해주는 마데카스에 뭐가 필요해요? 아니 나는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 뭐가 필요하냐?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건강한데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야 구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구주가 뭐가 필요합니까? 죄인이라서 모르는 사람은 구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고 가늠할 상대가 필요하고 넓은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휴가를 더 잘 갈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야 나를 죄에서 건져줄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 설교고, 절제에 대해 설교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고, 내가 죄인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의롭다함을 준비하셨다는 이 복음이 내게 아름답고 장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두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 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의 몸의 일부분이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은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이 믿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러졌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을 깨달았다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을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100번을 들어 믿지 못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그러면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파멸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시 설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지옥의 영원한 행벌에서 벗어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겠어요? 죄 때문에 애통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구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호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고 싶어서 이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 초청해서 특별 설교를 들었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여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고 내가 행위로 말과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행위로 범하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도 보십시오. 행위로서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에요.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율법을 거부한 사람은 복음도 거부합니다. 율법 메시지를 때 율법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율법 메시지를 때 또 나를 정죄한 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야. 그렇게 율법의 메시지에 귀를 틀어막는 사람은 그 율법 메시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듣고 싶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복음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복음의 메시지도 거부하게 됐어요. 율법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 복음의 메시지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거부가 됩니다. 율법 메시지 듣고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라 복음을 들을 귀가 열려서 비로소 율법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상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메시지 들을 때 죄를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깨달아지고 복음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했을까? 벨릭스가 드루실라는
2년이 지난 후에 종국 임기가 끝나서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도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2년 동안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율법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가졌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어요. 이 율법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 설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또 전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설교는 율법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복음 설교예요. 그런데 2년 정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유대를 떠났습니다. 본국으로 갔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드루실라는 추후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아들과 함께 용암 불에 차 죽었다고 했습니다. 79년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아들과 함께 터지는 용암불에 뜨거운 불에 녹아서 차 죽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용암 불구덩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사랑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는 첫 번째가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메시지.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불쌍히 여기서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율법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 메시지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구나 하면서 울면서 받으십시오. 감격하면서 받으세요. 감사 찬송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짤막한 말씀을 들을 곧바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같은 죄를 축원합니다. 284장